우리 하 목사님과 브레디 교회 또 저희 그룹을 더비 공동체라고 하는데요. 저희 공동체 밑에 개척교회 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 교회들을 저희들 서로 돌아가면서 섬기고 또 세워지고 하는데 기회가 되면 이제 레디 교회는 좀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무리 봐도 올해는 이제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오늘은 제가 오후에 이제 온누리 교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는데 오전 시간은 마치 비더라고요. 그래서 갑작스럽지만 실례죠 사실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홍케이 오셔도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근데 여러분 별로 그렇게 반가워하는 얼굴은 예, 다시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뭐 지난 처음 와서 말씀드린 대로 원래 이제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쭉 20살에 미국에 가서 한 26년, 7년 살다가 지금 한국에 나온 지가 이제 10년이 좀 됩니다. 대학도 이제 학업도 미국에서 했었고, 이제 제가 미국에서 했던 게 이제 경영학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경영학 공부를 할 때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3학년, 4학년 되면은 케이스 스터디라고 이제 어떤 그룹 회사들을 놓고 그 회사들의 어떤 그 경영 전략, 어떤 그런 마케팅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이제 그 연구해서 발표하고 하는 그런 공부를 합니다. 이런 공부를 쭉 하면서 어떻게 회사가 성장하고 발전하는지에 대한 배경, 그 방법들, 노하우를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어떤 시장의 흐름 그리고 또 전략적인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얘기를 쭉 이제 하면서 이제 듣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교수님이 좀 약간 곤란해하는 그러니까 좀 힘들어하는 표정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은 온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은 이것을 그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들, 어떤 기회들,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에 상관없이 그냥 터져버리는 그런 일들. 이제 그 일들이 잘 되면 행운이고, 이게 잘 안 될 때는 이제 이게 불행이라고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그래서 럭키, 언럭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한국말로 얘기하면 재수가 좋으면, 이제 반대로 하면 재수가 없어서 이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터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 그 회사를 경영하는 문제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발버둥 쳐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그냥 터져버린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예를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듣다 보면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뭐 어떤 그 직원이 여자친구 만나러 갔는데 마침 너무 일찍 가가지고 우연한 기회에 이제 회사에 어떤 서류 하나를 좀 정리할 기억나가지고 회사에 잠깐 들려서 서류 하나 하고 이메일 몇 개 보내고 있는데 마침 그 회사 회장이 지나가는데 그 친구 책상에만 불이 켜 있는 거예요. 그 회장이 너무 놀래갖고 와서 보니까 걔가 막 열심히 서류를 그러니까 감동을 받은 거예요, CEO가. 그 자리에서 다음 주에 승진하고 나중에 이분이 CEO가 되는데 많은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CEO가 결국 회장이 됐는데 어떻게 회장이 됐냐고. 근데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것도 물론 따라오지만 우연한 기회에 회장의 눈에 들어서 발탁이 돼서 그분이 지지해주고 난 다음에 승승장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자기가 뭐라고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떤 회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회사인데 이제 계약을 따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회사들은 너무 굵직굵직한 막 국제적인 대기업인데 도저히 그 계약을 딸 수 있는 안 되죠. 근데 놀랍게도 다른 회사들이 이 계약의 조건이 바뀌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 한 장이 있는데 이 모든 회사들은 너무 오랫동안 해와니까 뭐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왔다가 그 서류 한 장을 놓쳤는데 이 회사는 뭐 하여튼 뭐 어떻게든지 계약을 따내야 되니까 그 서류를 놓치지 않고 잘 준비한 거예요. 근데 그때 계약을 하려면 그 서류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큰 기업들은 계약에서 탈락되고 이 별로 되지도 않는 기업이 그 서류 한 장 준비해서 계약을 따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이 회사가 커지는 케이스. 뭐 여러분 이건 어떻게 얘기해도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가 있기 전에요. 인도는 그 위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인도의 굉장히 젊은 미국에서 이제 MBA를 경영학 공부를 하고 돌아온 이 친구가 함께 팀을 이루어서 인도의 호텔 체인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는 너무 이렇게 위생이 안 좋으니까. 그러나 이제 인도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사업이 성장하면서 외국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마땅히 머물 수 있는 곳이 너무 좋은 곳은 비싸고 적당한 가격은 위생이 너무 안 좋고 이걸 너무 잘 알아서 이 친구가요 엄청나게 준비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그 증권가에도 상장하면서 수백억을 이제 융자를 받아서 투자를 받아서 이제 이거 시작하면 되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전략이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니고 자본금이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니고 마케팅을 못해서 망한 것도 아니고 그냥 코로나가 일어날 걸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비행기 회사는 이제 비행기를 막 시작해서 떴는데 태풍이 쳐서 비행기가 추락해서 회사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말아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래서 사람들은요 열심히 하면서도 뭘 찾냐면 뭔가 어떤 행운. 그런데 이제 우리 유교적인 배경에서는 하늘이 좀 도와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열심히 하면서도 내가 기회만 주어지면 기회만 생기면 내가 잘 될 수 있는데 이상하게 기회가 안 되고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안 풀린다. 많은 사람들은 기회와 어떤 행운들 뭔가 좀 길이 열리는 것들을 늘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연한 기회나 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한 가지만 얘기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된다는 거예요. 한 교회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여러분 그 나라의 운명이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개인에게도 공동체에게도 나라에게도 할렐루야. 때가 되면 문들이 열려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인도하심을 그 인생 가운데 시작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연과 기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될 것인가 이걸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운에 따라 기회에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를 분별하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우연한 기회를 찾는다고 해서 사람들 게을르게 하지 않아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반대로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해서 마냥 좌부상 틀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을 떠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단순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영적인 원리, 삶의 원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어쩌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때가 열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좀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선포가 되게 중요해요. 믿으십니까?
시와 찬미로 서로 화답하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 찬미의 말, 격려하는 말, 이걸로 막 서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 좌우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때가 당신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연한 기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된 구레네 시몬의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그러나 이건 불행이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좌편과 우편에 못 박힌 강도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믿고 따랐지만 결국은 그 메시아가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비참하게 끌려가는 모습을 목도하는, 울며 따라가는 여인들의 모습도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요, 때가 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때가 차기까지 여러분과 저와 똑같이 인간 세상의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준비하세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버지 목수 요셉이 16살 때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16살 때부터 목수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청소년 가장.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와 밑에 있는 동생들을 부양했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공생의 시작을 하기 전까지 목수 일을 했던 분이세요. 여러분, 목수 그러니까 우리 많은 경우에 막 카펜터, 그래서 막 나무 자르고 못질하고 막 대패질하고 그거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나무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집의 주 재료는 나무가 아닙니다. 성전이나 이런 것을 레바논 쪽에 있는 백향목을, 그 고급 원목이거든요. 그거 가져다가 화려하게 짓지 일반 서민들은 나무로 집을 못 짓습니다. 뭐 이스라엘에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돌이에요, 돌. 그러니까 당시 목수는요 나무 자르고 못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바위를 쪼개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땡볕에서 바위를 쪼개는 사람이에요. 언제부터? 청소년 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 영화 보면 막 머리 길고 얼굴 하얗고 막 손가락 가느다랗고 눈 파랗고 막 샬롬, 그런 막 멋있잖아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얼굴 시커멓게 타고요, 손 막 투박하게 온갖 상처로, 왜? 바위를 쪼개는 일을 16살 때부터 30세 공생의 기간 14년 동안 했으면 어떤 외모를 가졌겠어요. 그거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치열하는지, 살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건 몸소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리고 때가 참에 결국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시고, 병든 자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 자유케 하시고, 그러나 가장 많은 시간은 12명의 제자들을 따로 불러 그들을 훈련하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의 열매는 사실은 그 12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레디교회는 예수님 사역보다 지금 벌써 더 커진 거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해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진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언대로 이방인의 손에 넘겨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골고다로 향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말씀에 기록한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쫓아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태초 전부터 이미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형성되기 전에, 우리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우리를 보았고, 우리의 날수가 하루가 되기도 전에 우리 인생을 이미 다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이미 계획하시고, 그 길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할 때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발걸음을 보시고 시편의 말씀을 보면 기뻐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주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처럼 기회와 우연 뭔가 잡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그 계획을 하나님의 때, 어느 때 하나님이 그걸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별하고 깨닫고 준비해야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도 때가 되매 기록한 말씀대로 골고다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6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구레네 시몬이 나와요. 두 번째는 슬피 울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인들이 나와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는 관리들, 그리고 네 번째는 로마 병들, 예수님을 향해서 못 박고 채찍질하며 희롱하는 자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먼 발치에서 그냥 구경하고 있는 구경꾼들, 무리들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좌편과 우편에 못이 박힌 두 강도의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구레네 시몬과 이 강도의 사건은 맨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리고 가장 먼저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끌려갈 때 그 예수님을 따라가며 슬피 우는 여인들의 무리가 나옵니다. 27절 말씀이에요. 한 번만 더 볼까요? 27절 함께 읽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그래도 의리는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슬피 울며 함께 아파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막 우는데, 이게 여인들의 큰 무리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숫자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여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내 새끼들은 다 도망갔어요. 여자들만 따라간 거야 지금 사실은. 이게 얼마나 대단. 우리 좌우에 계신 자매님들 참 훌륭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울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요 약간 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28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며 안타까우고 막 울며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야, 지금 나를 위하여 울 때가 아니다. 너희 자신들하고 너희들의 새끼들, 너희들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29절에서 31절이 써 있어요. 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하는지 잘 들어라. 29절부터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가 없는 게 차라리 복이라는 거예요. 애가 없는 게. 이거는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복의 개념과 완전히 반대예요.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많은 자녀는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해요. 너 차라리 애들이 없는 게 나아. 왜? 30절 시작.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에게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29절 앞에 보라 날이 이르면,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때가 차면 그 뜻이에요. 똑같은 뜻입니다. 이제 날이 찰 건데, 이제 곧 때가 될 건데, 이제 그 때가 되면 일어날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게 뭐냐면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때는요,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는 역사적 관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 이후에 AD 7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시간에서부터 대략 한 3, 40년 이후에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것은 로마의 타이러스, 영어로 얘기하면 타이러스, 한국말로 디도 장군이라고 그러죠. 디도 장군이 로마 대군을 이끌고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쓸어버립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처참한,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냐면요, 아이 벤 여자 배 갈라버리고 애를 바위에 던져버리면서 완전히 학살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본보기를 보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지구상에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1945년, 우리는 이제 8월 15일 날 광복절이죠. 이스라엘은 5월 12일 날 2000년이 지난 어느 날 다시금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이 회복된 거예요. 왜? 약속의 말씀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나 이 사건은 AD 70년에는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고 아픈 사건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면 이런 일이 일어날 땐 차라리 애가 없다라고, 없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고통스럽고 아픈 일이 곧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예수님이 이 역사적인 사건을 미리 얘기하면서 경고하신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을 비춰보면서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때가 되면 이제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있을 것인데, 그때는 차라리 오늘 말씀처럼 애가 없는 게 나아. 왜? 그 자녀들이 그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거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을 정도로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학살을 당하고 멸망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전 인류가,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걱정하고 울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의 믿음, 내가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될 대상은 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뭐가 좀 안 되고, 뭐가 좀 부족하고, 좀 속상하고, 뭐 좀 재정적으로 좀 쪼달리고, 여러분 이런 수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가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일들이 곧 오게 된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울고 있냐는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 속상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땅은요,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쪼달린다고 하고 아무리 일이 안 풀린다고 해도 결국 끝이 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심판의 원어적 의미는 그 인생에 대한 평가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의의 면류관의 평가를 하시겠고, 예수 믿지 않고 끝까지 그 죄를 부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징벌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요즘에요 보면은요, 사람들이 말세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말세야 말. 아니 너무 놀랍게도 안 믿는 사람도 계시를 받았는지 안 믿는 사람들도 말세래. 근데 말세가 되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겁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명확하게 나뉜다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영원한 지옥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본질을 믿으십니까? 그거 안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죠. 성경은 명확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땅의 삶도 있지만 천국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믿지 않는 그들이 정말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당연하다면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우리 남은 생에 울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우리 집은 뭐 알다시피 영적으로 흙수저 집안. 주변에 사돈의 8천 가운데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집안이에요. 저와 어머님이 미국에서 처음 주님 믿고 난 다음 그리고 우리 형제들 믿고 우리 친척들 그때요 우리 어머니 성경책 맨 앞에다가 이름을 적어놨어요. 우리 고모님들, 우리 귀순이, 우리 정순이, 우리 큰집 식구들, 조카들 그거 불러가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이름 부른 분들이 다 권사님 되시고 집사님 되시고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정말 믿다면 여러분 성경책 맨 위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친척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들, 옆에 있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 다가올 심판의 징계가 아니라 의의 면류관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요, 이 백성들이에요. 본문 27절과 35절 앞부분을 보면은요, 무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채찍 맞고 온몸에 피투성이 돼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든 과정을 구경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무리들은요 사실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행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역사를 할 때 직접 간접적으로 그것을 다 경험하고 맛본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는 결국은 이 사람들은요 먼 발치에서 그 모든 과정들을 그냥 구경하는 구경꾼으로 끝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뭔가 흥미로운 구경거리가 있듯이 그렇게 끝나버려요. 도대체 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위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하고 결국은 그 모든 과정을 그냥 구경거리처럼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저는요 이 시대에 특별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에서는요 여러분 우리 남한에 5천만 명 삽니다. 여러분 5천만 명 중에서 예수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못 들어본 사람 없어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모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들었어요. 그리고 직접 간접적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해 본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은 교회까지도 와. 그리고 교회 안에 와서 목사님의 말씀 듣고 어유 그 양반 말씀 괜찮아 그 얘기까지도 하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전도 집회하고 무슨 모임 한다면 와서 식사도 하고 경험도 해보고 다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구경꾼이 된다. 여러분 저는 메시지 자체가 약간 편하지는 않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좀 목회자의 양심으로 특별히 우리 나이 드신 큰 언니들 구경꾼 되시면 안 돼요. 구경꾼 되시면 안 됩니다. 다 경험해 봤어. 예수 얘기 들어봤다고. 복음도 들어보고 다 경험해 본 거예요. 근데 결국은 먼 발치에서 구경하다 끝난다. 여러분 저는 교회까지 왔는데도 구경꾼으로 끝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 같아요. 우리 레디 교회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은 벌써 보세요. 여기 한 30명이에요. 여러분 이 숫자만이라도 다 구원받으면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레디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 믿으시고 구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저는요,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제일 그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이 복음의 본질이 흐려지는 것이. 교회가 무슨 엔터테인, 사람들 마음 편안하게 해주고, 뭔가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니까 좋은 찬양 듣고 좋은 말씀 듣고 마음에 조금 위로와 격려 받고. 여러분, 마음 편안함 받고 격려 위로 받고 지옥 가면 뭐 합니까?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교회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살리는 곳이지. 살리는 곳이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만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은 있다 없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천하 인간에게 예수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세요. 대한민국 들어오는 방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정합니다. 대한민국 들어오려면 대한민국 정부에 비자 받고 들어와. 일본 가려면 일본 정부에 비자 받고 들어와. 근데 여러분 그거 우리가 아무리 따진다고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본 들어가려면 일본 비자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그거 뭐 말이 안 된다고 따지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대한민국 들어오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저 동남아시아권이나 아프리카 이쪽에 있는 사람은 한국 들어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 굉장히 까다로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아니 뭐 한국 뭐 이런 나라 하나 들어가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냐고 막 그 앞에서 불평하고 막 따진다고 해서 한국 정부가 신경 써야 안 써요? 한국 들어오려면 한국 비자 받고 들어오라고.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말이죠. 하나님 나라 들어오려면 하나님 나라 비자 받고 들어오라고. 그 비자가 예수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는데 비자 비용이 너무 커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아들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 위에 그 비용을 다 지불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자 받아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는 관리들이에요. 근데 이 관리들이 누구니? 마태복음 27장 41절에 나와요. 이 관리들 마태복음 27장 4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 관리들이 누구냐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직접적으로 넘겨준 사람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직책을 갖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를 이방인 손에 넘겨둬 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그러니까 마치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면서 그런 거예요. 아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너 구원해봐. 너만 다른 사람도 구원한다며. 그럼 너도 한번 구원해봐. 그러니까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유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인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만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이 시대에 영적인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모습이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지만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해서 주장하면 마치 굉장히 편협하고
작고 외골적인 그리고 많은 지식과 폭넓은 견해가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비웃으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최근에 한동대, 여러분 한동대학교 아시죠? 미국에 있는 위튼 칼리지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기독교적인 정신, 가치를 통해서 세운 대학교예요. 그 학교를 모델로 한국의 기독교적인 가치로 세운 학교가 바로 한동대예요. 포항대. 이 학교가 얼마나 처음에는 막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까? 대단한 학교. 근데 최근에 한동대 채플에서 이 교목이라고 하는 학교의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설교도 이상한 설교 하다가 마지막에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지 않고요, 그냥 뭐 기도하다가 아멘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번 이런 얘기. 나중에는 이 한동대학교 학생들 중에서 MK들, 선교사 자녀인 학생들이 참다 못해서 그분이 그냥 또 기도하다가 아멘 하고 끝내버리니까 그 학생들 여러 명이 딱 일어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난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게 예수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아직까지 뭔가 이렇게 폭넓은 지식, 다양한 견해 이런 것을 좀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이 부족한, 미성숙한, 외골수적이고 편협한 그런 신앙의 관점을 갖고 있는 학생들로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때문에 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뭘 잘해서, 때로는 우리가 좀 못하니까 못 나가고 하고 이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공로 힘입어 의롭다함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약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 뭐 한 주간 내가 좀 괜찮게 살았어. 그러면 오늘 예배할 때 막 잘 살았거든. 아 주님. 근데 한 주간 완전히 막 그냥 죽을 썼어. 내가 볼 때도 정말 그냥 막 죄도 짓고 막 너무 형편없이 살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한 주간 잘 살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말아먹었다고 해서 예배 못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 공로 힘입어 의롭다함을 받은 자녀됨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이유는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교회는요 이거로 완전히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믿고 끝까지 복음을 붙드는 교회로 쫙, 그리고 그 외에 예수 아니고도 여러 다양한 길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자들로 나눠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안에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이미 미국 말할 필요도 없고 유럽 말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여러분 제3세계에 못 살고 힘들고 어려운 그들 가운데 중동 땅 가운데 예수 만나서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교회들은 오히려 이 부분에서 더 분명해요.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하는 것들이, 인본주의적인 뭔가 지식이 많고 견해가 많고 뭐가 좀 많이 안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복음의 본질에서부터 떠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이 유일한 길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어서 로마의 군인들이에요. 이들은 이제 권력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저들 동일하게 희롱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 유다인의 왕이면 너를 한번 구원해봐, 한번 내려와봐. 그러니까 종교인들하고 이 권력자들이 마치 모든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자리에서 네가 왕이고 메시아이면 한번 너를 구원해봐, 한번 내려와봐.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저는요 가끔가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좀 이렇게 엉뚱한 상상을 해요. 막 그때 예수님이 정말 열받으셔 갖고 내려왔으면 어떻게 했을 거야? 내려왔다 어떡할래? 응? 야 내려왔다 그래. 그 당시에 예수님이 열받아서 내려와갖고 야 미가엘 천사 10명만 데리고 와. 왜? 여러분 구약에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요 천사 하나입니다. 히브리어 보면은요 싱글이에요. 싱글. A on 엔젤이야. 천사 하나야. 천사 하나가 내려와서 20만 명 군대를 쓸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야 미가 10명만 데리고 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다 끝났죠.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안 내려오셨어. 그러니까 안 내려오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이 이거예요. 마치 많은 걸 알고 있다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폭넓은 지식과 어마어마한 견해를 갖고 있는 것처럼 죄송해요 저의 표현을 까불고 있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로 유일성을 부인하는 그런 종교의 힘을 갖고 있는 자들과 또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 기독교의 복음의 성경적 가치와 진리를 부인하고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있어서 권력을 막 휘두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자들로부터 우리는 때로는 핍박을 받고요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다 받는 과정을 통과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치루어야 할 대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타협할 수 있다 없다? 타협할 수 있다 없다? 물러설 수 있다 없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잠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권력자들 때문에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멸시와 조롱과 편대와 온갖 불이익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그 믿음 가운데 지키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요 때로는 막 열받을 때 있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하고 마치 자신들이 무슨 대단한 것이냐 교회를 지금 함부로 막 핍박하려고 하고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 그래요. 근데 이건 대한민국만이 아니에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영국은요 노방에서 전도 못합니다. 기도도 못해요. 잡아가요 폴리스들이.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영국 안에요 어마어마한 청년들이 일어나고 있대요. 10대 20대들이.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저는 막 그때는 막 열받 주님, 정말 천국의 창고에 그 번개는 뭐 합니까? 좀 던져 주시지. 옛날에는 땅도 좀 가르시고 불도 떨어뜨렸는데 요즘에 왜 이렇게 이렇게 쉬고 계시냐고. 근데요 그렇게 열받아 하다가도 저는요 딱 한 가지만 생각해요. 마지막 때 보자. 마지막 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우리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우리 잔이 넘치게 하실 거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고 뭐 하던 그들이요 예수님 앞에 결국은 서요 안 서요? 그때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나는 사뭇 궁금해요. 그때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쓸까요?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우리가 불이익도 당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런 사인을 볼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곧 우리가 천국 잔치를 할 날이 가깝다는 사인이에요. 그건. 할렐루야. 잠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곧 주께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항원을 다스리고 통치할 때가 곧 올 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지막에는요 이 두 부리는 구레네 시몬과 두 강도입니다. 먼저 이 구레네 시몬의 배경을 좀 설명할게요. 구레네 그러면 잘 모르죠. 여러분 북아프리카에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구레네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서머나에까지 갈게. 그게 스페인. 옛날에는 나라를 부르는 용어가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라고 하는 지금의 이제 이 리비아 땅의 이제 배경을 보면은 7세기 정도에
그 그리스인들, 특별히 이 스파르타 사람들, 강성한 사람이거든요. 스파르타가 이 지역에다가 식민지와 같이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나중에 이쪽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유대인들의 큰 마을을, 도시를 형성했던 곳이 바로 이 구레네 지역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을 본토 유대인들이라고 그러고요.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뜻이 흩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디아스포라 한국 사람,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 살다가 이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절기 때 찾아와요. 절기 때 찾아와서 그 절기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으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는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그게 6월절이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 6월절 그때도 이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고, 오순절 정말 성령이 임하는 그때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기간의 차이가요 거의 50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아니 뭐 해외에 살던 유대인들이 한국에 방문을 할 수 있어도 뭐 일주일, 2주, 뭐 길어야 한 달은 모르겠지만 어떻게 50일 넘게 있지? 그래서 제가요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2000년 전에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방문할 때 대충 얼마 동안 머물러? 하고 물어봤더니요, 챗 GPT가 얼마나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지 평균 50일 정도를 머문대요. 왜냐하면 평생에 몇 번 안 오거든요. 못 오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한번 오면은 6월절 시작할 때부터 머물기 시작해서 6월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순절은 7이 49, 7주가 지난 다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6월절까지 마저 끝내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뭐 언제 다시 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구레네 시몬도 6월절부터 시작해서 오순절까지 이거 경험하려고 온 그런 케이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왔는데 이제 6월절 그 어린 양을 주님 앞에 드렸던 그날이 니산월 14일이라 그래요. 우리 뭐 양력, 음력 그런 거하고 똑같이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표현으로 달을 부르거든요. 그게 특별히 니산월이라고 불러요. 근데 니산월 14일이 6월절 그날인데 예수님이 니산월 14일 6월절 어린 양을 기념해서 먹는 그날 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달리신 거죠. 아멘. 근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달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고 있는 그 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구경하고 있었겠죠. 근데 그 구경꾼 가운데 구레네 시몬도 껴가지고 무슨 일이야? 뭐야 이거? 이러고 구경했겠죠. 근데 그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재수없게 로마 병정한테 뽑혀가지고 야 나와 너.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기가 너무 힘드니까 구레네 시몬 보고 대신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골고다까지 그 거리가요 800에서 한 1000m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골고다 언덕이에요. 그리고 이 진 십자가 이 기둥이요 40km입니다. 그러니까 40kg 덤벨 못 들거든 이것도. 근데 긴 기둥 이거는 더 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 입장에서는 구경 한번 잘못하다가 재수없게 걸려가지고 40kg짜리 십자가 기둥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할 수 없이 따라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시몬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상식을 동원해서 시몬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좀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딱 끌려가면서 가장 먼저 뭐라고 생각해서 하여튼 나는 안 풀려도 안 풀려. 재수가 없을래도 어떻게 이렇게 없을까? 전문 용어로 똥 밟은 케이스지.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픽하는데 자기가 뽑힐 확률은 로또 맞을 확률만큼도 안 돼.
그 더구나 본토인이 얼마나 많은데 해필이면 구레네까지 가서 거기서 구경하고 있는데 나를 뽑은 거야.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왔는데 축복은 고사하고 생고생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향해서 얼마나 저주하면서 한탄하면서 하여튼 나는 안 돼. 인생 안 풀려서 구레네까지 갔는데 여기 돌아왔는데 여기서도 꼬이고 온갖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이렇게 끌고 강제적으로 십자가 메고 가게 한 로마 병정을 향해서 얼마나 막 욕을 해댔겠죠. 저놈의 10세겔 그 10세겔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입니다. 아시죠? 세켈 하면서 저놈의 나쁜 놈의 새끼들 남의 나라 와갖고 막 우리 백성들 막 십자가에 매달 하필 나를 또 하이 가다가 벼락이나 맞아 부르라 막 그냥 오늘 자다가 그냥 급사해 버려라 막 벨놈의 소리 하면서 저주했겠죠. 왜 안 했겠어요? 여러분 안 하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26절을 보면은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 지면서 예수님 뒤를 따라갔다고 나와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 뭐가 보여요? 예수님의 등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등은 어떤 등이었어요? 로마 병정에게서 채찍으로 갈기갈기 다 찢긴 피가 흥건하게 흘러내려서 예수님의 가시관부터 시작해서 온몸이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그 피 떨어지는 거 밟으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시몬이 따라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분은 도대체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져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이런 저주를 받았을까?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들어보니까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가 이제 이렇게 당한 거야. 그럼 속으로 그랬겠죠. 아니 그 쓸데없는 얘기를 뭐하러 해가지고 그 청년의 나이에 앞길이 창창한 저 사람은 그런 불필요한 얘기를 뭐 하려고 해가지고 저 핍박을 당하면서 결국은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게 되었을까. 결국 그렇게 따라가면서 골고다까지 십자가 지고 넘겨주고 자기가 지고 간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못 박혀 달리는 모든 과정을 다 보고 구레네 시몬은 돌아왔겠죠. 돌아오면서 결론은 둘 중에 하나죠. 비참하게 죽는 청년의 잘못 엮여서 재수없게 생고생한 하루 그렇게 끝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했을까? 그리고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저 사람이 얘기한 대로 저분이 정말 우리 민족이 기다렸던 유대인의 왕,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나? 많은 복잡한 생각이 있었겠죠. 자, 그러던 때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일어난 몇 가지 사건을 종합해서 한번 보기를 원해요. 특별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구레네 출신의 유대인들이 거기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많은 믿는 유대인들이 흩어질 때 그렇게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구레네 출신의 믿는 유대인들이 에베소에 가서는 헬라인 즉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나눠도 유대인에게만 증거했거든요. 근데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그 안디옥 교회 모태가 되는 거죠. 이 안디옥에서는 구레네 출신이 유독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어서 구레네 시몬의 배경에 대해서 성경은 몇 가지 팁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근데 로마서 16장을 보면은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시몬의 두 아들 루포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 시몬의 아들과 그분의 아내죠. 그러니까 성경학자들과 유대 그 교부들은 이분들이 바로 이 똑같은 분을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로마서 얘기할 때는요, 시몬 얘기는 안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이미 시몬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승에 있는 성경적인 자료를 종합해서 그들이 내린 것은 아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에 임했던 구레네 출신의 유대인 가운데 시몬이 있었을 것이고, 이 시몬이 결정적으로 북아프리카 이 복음화를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헌신하다가 젊은 나이에 일찍 순교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집안 식구였던 알렉산더도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따라오세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인데 루포 이름과 어머니 이름은 나오는데 알렉산더 이름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도 순교한 거예요. 예수 위해서. 할렐루야. 자, 그러면 결론이 이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던 예수를 구경하다가 로마 병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끌려나와 그 십자가를 끄고 지고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를 향하는, 여러분, 이건 우연일까요? 재수 없는 불행일까요? 아니면 구레네 시몬을 향한 하나님의 때였을까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다 이해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면서 온갖 불평과 원망과 짜증. 근데 나중에 이 시몬이 자기가 그렇게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한 그 순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재수없게 끌려나와 가 아니었죠. 자기를 뽑은 로마 병정 나쁜 놈이 아니었죠. 은인이었죠. 하나님의 때와 경륜이 딱 열리자 그 인생 전체를 해석하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나중에 깨닫고 난 다음에 구레네 시몬이 생각했겠죠. 그때 할 수 있었으면, 주님 더 도와줬으면. 그 십자가 지면서 이거 무겁다고 불평하던 시몬이 내가 그때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았었으면 예수님 내 등에 업히세요, 그렇게 했을걸. 더 도와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두 행악자가 왼쪽과 오른쪽에 달립니다. 평생을 살면서 온갖 나쁜 짓과 죄를 지은 사람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고통 가운데 너무 신경질 나니까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서 하는 말이 아니죠. 네가 그리스도라며? 그러면 구원해라. 이씨. 잘 들어요. 이 강도는 그의 평생에 마지막 하나님의 때를 놓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좌우편에 달릴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평생의 행악자만을 위해서 살다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 기회 주신 거예요. 예수님 옆에 달릴 수 있도록. 근데 마지막 하나님의 때를 놓쳐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어리석게도. 두 번째 행악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40절에서 42절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을까요? 한 번만 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을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 행악자는요 평생 죄 짓고 살았어요. 악한 일만 하다 살았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의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인정하고, 그러나 마지막 자기 옆에 세상적인 표현으로 보면은 우연히, 근데 제가 믿기는 하나님의 때였죠.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때가 그에게 임할 때 그는 고백합니다. 예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예수님 필요합니다. 이 고백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4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못 박히는 그 과정 가운데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이 6 부류의 인물들 가운데 어떤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구레네 시몬에게도 그렇고 행악자에게도 찾아올 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 것은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복받고 뭐가 잘되고 편하고 이것을 너무 생각한 나머지 정작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그분의 때로 오는 것을 분별을 못해요. 시몬에게 예수님은 언제 하나님의 때로 임했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을 때. 그때 예수님이 시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져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열리는 길입니다. 내 거 좀 부인하시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주님 제게 은혜를 주시되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하나님의 때가 내 인생 가운데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악하게 살아도 바로 그 하나님의 때 모멘텀에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길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하시는 우리 레디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당신에게 하나님의 때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십니까? 다 함께 좀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말씀, 제가 믿기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우연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요.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이 레디교회에 온 것도 우연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이 이 몸된 교회를 이 땅 이곳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길은 간단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시고 기꺼이 십자가를 함께 지시기를 도전드립니다. 도전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축복받고 뭐 잘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 받는 길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원리는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반대예요. 내가 부인되는 만큼 은혜 가운데 들어갑니다. 십자가 감당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